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 옆에 두다 이런 말로 속뜻은 감추고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는데 등장인물이 네 부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세리는 노마의 앞잡이 노릇한다고 해서 동족으로부터 낙인을 찍힌 자들입니다. 세리들은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죄인들은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만든 제도라든지 어떤 룰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상대적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거부감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유대인에게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로 가족과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군거리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한 마리 양은 99마리에 비교할 때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시킵니다. 무시하고 포기하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의 상징은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폐기 처분 받을 수밖에 없고 관심 박해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세상적 논리나 세상적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오직 사랑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주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은 이 말의 의미를 강렬하게 느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못하고 해가 떨어지고 캄캄한 밤이 온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 잃었던 자녀를 찾기 위해서 30년이 지나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었다고 하는 것은 슬픔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장마로 인해서 뚝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논의 벼들이 다 쓰러지고 냇가에는 그 모래와 돌이 내려와서 논인지 냇가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다 덮어버렸습니다. 상점에도 물로 다 덮어버리고 고급 신발이든지 옷들이 쓰레기로 다 버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터 사업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재물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즉 잃은 양들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이 찬송가는 모리스 여사가 말년에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딸의 도움으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익은 곡식들은 들판에 가득한데 거둘 자가 없습니다. 일꾼을 사방에서 부르지만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 내용은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감격의 모습을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립니다. 찾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감격입니다. 우리 옆집에 멕시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누터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멕시코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농장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박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 금괴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발견된 돈만 미국 돈으로 2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괴는 더 이상의 가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의 재물만 발견해도 금괴 하나만 발견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으니까 100마리라고 하는 완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한 마리가 들어옴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충만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플레로마, 새 것으로 보충해서 낡은 것을 온전케 했다는 뜻입니다. 채워서 완성시킵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충만은 충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족은 온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들어갈 때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을 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웠을 때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구촌에 복음이 다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카고를 넘어서 모든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 상담이나 회에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0191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